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러는 자세로 살아가지요.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같은 민족의 왕이었던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 나라는 어땠는지, 또 그 나라들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의 왕국을 이루려고 했던 그 사울은 망했지요. 또한 비록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다윗은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다윗, 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땅에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공식적인 설교 말씀이 오늘 이후로 전해지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 받는 것, 우린 참 좋아합니다만은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는지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복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그 산상수훈 중에서 그 팔복이라고 일컫는 8가지 복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아주 빼어난 교훈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의 복음입니다.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너희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보호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시죠.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다시 말로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나의 나라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고 곧 이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을 주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향해서 살아라라고 법을 주십니다. 바로 그게 십계명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나라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천국이 임했다고 한다면 그 천국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들은 바로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란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이 주어진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어느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보면 왜 가르치셨는지 무슨 뜻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만나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것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막 소문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왔는데 이분이 병을 고치더라, 이분이 귀신을 쫓아내더라, 이분이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천국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천국 복음이에요. 약한 자를 세우시는 것도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적이었지요. 그 표적을 보이시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복음을 자기 복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해했다는 게 뭐냐면 분명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분명히 신앙이 좋잖아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신앙이 왜곡된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관은 변질되었어요. 그들의 메시아관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보면 참 힘든 시간들을 오랫동안 겪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연약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 이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남의 나라의 간섭을 받지요. 종교적으로도 타락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누르고 있는 시대예요. 억눌려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눌려 있고 억눌려 있고 뭔가 바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죠.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필요한 것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합니다. 나의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정치적으로도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뭐냐면 오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더 좋게 낫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는 이 먹고 사는 문제들 좀 해결해 주시게 하시고, 내 아픈 문제, 고통스러운 이 문제들을 다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셨잖아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막 이적을 행합니다. 전혀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을 낫게 합니다. 손도 못 대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런 이적을 보면서 야, 정말로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모여들면서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들을 제대로 예수님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모였다면 예수님은 기쁨으로 말씀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여들긴 했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했던 거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메시아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능력 있는 분이야. 메시아는 권력 있는 분이야. 그 권능을 가지고 내가 앓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도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억울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 천국이고, 또 내게 필요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천국의 모습 좀 다르던가요? 예수님 당시에 많이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곡되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내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아픔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필요를,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해서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있는 복, 보통 팔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이죠. 정말 복이 뭔지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참 신기했을 거예요. 야, 이런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밖에 없을 거야.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일 거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고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게 있는 것처럼 그들도 또한 분명히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만이 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도 요구사항이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단다, 이런 일을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단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마다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란 뜻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땅에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땅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분명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그러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내 안에 있어요. 왜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 나에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천국은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앞으로 주어질 그 모든 말씀들은 그렇게 천국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마는 복을 받기 위한 8가지 복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8가지의 복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사람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가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8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분명히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 복은요 철저하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얘기하면 도무지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말이 어렵다라고 느끼냐면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절대적으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달라요. 내가 바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내가 바라는 쪽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게 뭐냐? 너희가 바라는 메시아가 뭐야? 너희가 바라는 천국이 뭐야?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얘기하마. 그러고 주신 것이 바로 앞으로 주어질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은요 재물을 많이 얻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뭔가를 이름을 얻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어느 구석을 봐도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데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말하잖아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죠. 오히려 그것을 버리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지요. 그러니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복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얻기 위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오히려 버리라고 말할지언정 그것을 향하여서 받은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들을 이 모든 복에 대한 말씀들은 세상의 복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나오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가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난이 좋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가난이라는 것과 복이라는 개념을 같이 놓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가난한 것이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가 많은 것,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 차워져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과 내가 받으려고 하는 복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달라가지고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 좀 맞춰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좀 채워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버릴 것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 포기할 것이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바라는 복과는 성경은 분명히 다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을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얼마나 그거 지겨워요, 그죠? 얼마나 재미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거랍니다. 또 말하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죄를 용서함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복 말고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복 말고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 다른 건데, 성경에서는 그 복을 얘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만 가면 뭐합니까? 좀 얻는 게 있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물론 그런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2차원적인 거예요. 참복이 무엇이냐? 참복은 오히려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내려놨을 때 보이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얻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찾는 그런 속에서 얻는 복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이게 복이구나, 새롭게 깨닫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보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알고 온 거예요. 우리들처럼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마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나의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너희 속에는 바라는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나라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워진 그런 나라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과자로 만들어진 나라? 그런 동화 있죠. 과자로 만들어진 나라, 캔디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누구에게 가장 좋은 나라일까요? 아이들의 눈에는 온통 나라가 과자로 만들어졌어요. 캔디로만 만들어졌어요. 오나가나 다 먹을 수 있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이들이 바라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어떤 거예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해요. 우와, 진짜 좋겠지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다이아몬드로 변해버려요. 아마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인지 몰라요. 그 천국은 뭐냐면 내 바람으로 채워진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를 내가 이루어가는 나라예요. 그게 다윗의 나라였잖아요. 다윗이 칭찬을 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가 원했던 것을 포기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를 이루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규범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구별되어야만 성도예요. 구별되지 않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그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분명한 건 뭐냐면 자기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달라. 우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른가 봐. 우리하고는 달라.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여줬어요. 구별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게 달라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삶은 세상의 삶과는 구별된 삶입니다. 나는 천국에 산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다른 모습을 보여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갈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후에 천국도 갈 자격이 없어요. 왜입니까? 이후에 갈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가는 나라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천국의 삶은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늘 그걸 띄워놓고 말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지금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도 천국에 못 가요. 나중에 가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고 지금은 우리들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세요.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4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 말고, 내가 복음 말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천국 시민이다 말했으면 내가 천국 시민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